계속해서 대환란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대환란의 두 가지 국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두 증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환란의 두 가지 국면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지금 후 3년 반에 우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일어나는 특징적인 사건이나 또 특징적인 어떤 무슨 대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인물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또 연결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항목은요, 1760일과 그리고 4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700이 아니고 1200입니다. 죄송합니다. 1260일. 그 제가 읽어보니까 말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잠시 좀 살펴봤는데 1260일이에요. 1200. 1700이 아닙니다. 그 소제목이 글자가 좀 잘못됐네요. 예. 1260일이죠. 1260일과 42개월이라는 그 항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그런즉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굵은 배로 옷 입혀진 채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는 이제 차차 공부를 하실 텐데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라는 이 말씀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저기 다니엘서 9장 27절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나물을 중단시키리라. 이제 일주일이지만은 사실은 그 하루가 1년이라는 구약 성경의 기준들도 우리 봤었습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이나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우리 공부하셨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이 한 주는 사실은 7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11장 3절도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대환란이 단지 7일이 아니라 몇 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도 되는 거예요. 11장 3절에. 왜냐하면 그래야지 두 증인이 나와서 1260일 동안 예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9장 27절에 나와 있는 한 주간은 그냥 7일의 시간이 아니라 7년이라는 것을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도 됩니다. 어쨌든 1260일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은 놀랍게도 3년 반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에는 1260일이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전에 보셨던 13장 계시록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은 13장 5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것들과 신성 모독들을 내뱉는 입이 주어졌더라. 그리고 42개월 동안, 이 42개월이 또 3년 반이잖아요. 그죠? 42개월 동안 지속되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이 42개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보는 1260일 모두 다 3년 반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1년이 365일인데 그렇게 3년 반을 계산해 보면은 1260일이 안 나온다.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예언의 시간표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달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를 다루고 있으니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셔야 됩니다.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말이죠.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께는요,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창세기 7장 11절 잘 보세요. 노아의 생애가 600번째 해가 되는 둘째 달입니다. 둘째 달 그 달 17일, 둘째 달 17일입니다. 바로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져 나왔으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3절 보세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들은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나 되돌아갔으니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었더라. 자, 150일이 지난 뒤에부터 이제 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었더라. 그리고 일곱째 달, 그 달 17일에 아라랏 산지 위에 방주가 안착하였더라. 이래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잖아요. 그래서 7장 11절에서는 둘째 달 17일에 대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죠? 둘째 달 17일을 염두에 두고 8장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가 시작되면서부터 물들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기간이 총 150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가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어서 창세기 8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일곱째 달 그 달 17일에 아라랏 산지 위에 방주가 안착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달 17일에 시작된 것의 끝이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지 위에 안착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 일곱째 달이니까 5개월이잖아요. 그죠? 5개월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8장 3절에서 150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달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죠? 5개월을 150일로 했으니. 그죠? 그러니까 한 달은 30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30일로 했을 때 1260일이 3년 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2개월에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기록을 성경 기록으로 비교를 하니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어떤 중요한 진리를 선포할 때 말씀을 그 증거로 제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성경 기록을 내용을 통해서 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달이 30일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확인했고요. 30일을 42달 42와 곱하면 총 1260일이 나오는 겁니다. 3년 반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 이분들이 이제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후 3년 반의 기간에 나타나서, 그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예언하게 되는데, 이제 이 왜 후 3년 반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1260일이 후 3년 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전 3년 반에 안 나옵니다. 후 3년 반에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은 이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뒤에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시고 땅 위에 그분을 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후반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이 언급되고 7절, 11절, 12절, 15절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본문을 한번 읽고 본격적으로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열어주셔서요. 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계시록 11장 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굵은 배로 옷 입혀진 채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들은 두 올리브 나무요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니라. 그리고 누구라도 그들을 다치게 하려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키리라. 그런즉 누구든 그들을 다치게 하려 한다면 그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은 자신들이 예언하는 날들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는 권능을 갖고 있느니라. 그리고 물들에 대한 권능도 있어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원할 때마다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끝마칠 때면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라. 그리하면 그들의 죽은 몸들이 거대한 도성의 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곳이요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리고 백성과 종족들과 어족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3일 반 동안 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무덤들 안에 묻히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싫으면 저러겠어요. 그죠? 10절.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서로에게 선물들을 보내리라. 이는 두 예언자가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준 까닭이라. 그리고 3일 반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두 발로 섰더라. 그러자 커다란 두려움이 그들을 보았던 자들 위에 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커다란 음성을 그들이 들었는데 이리 올라오라 하였더라. 이리 올라오라는 보통 이제 휴거와 연관해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자 그들이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았더라. 그리고 같은 시각에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는데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그 지진 가운데 7,000명의 사람들이 살해되었더라. 그러자 남은 자들이 겁에 질려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는도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15절 말씀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대환란의 끝에 다 있는 기간이 바로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1260일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환란의 후반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두 증인의 주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이미 확인했지만은 이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1260일 기간 동안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 거라 그랬죠.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어디 나오냐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굵은 배로 옷 입혀진 채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언을 할 때 입는 복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굵은 베옷을 입혀서 예언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굵은 베옷을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성경 곳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애곡을 하는데요. 그때 나오듯이 이제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애곡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애통함과 애곡이 담겨 있죠. 우리도 우리 보면은 장례를 치르고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베옷이잖아요. 베옷을 입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이사야서 22장 12절이나 요엘서 1장 13절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또 회개와 애통의 표시로 굵은 배로 띠를 두르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굵은 배가 상징하는 바가 있죠. 느헤미야 9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죄를 회개할 때 역시 이제 굵은 배들을 입는다라고 성경 구절이 말씀하십니다.
또 요나서 3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할 때 굵은 배를 입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굵은 배옷을 입고 이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 두 증인이 대환란에 던져져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애통과 그죠?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대해서는 이 심판을 예언하고 경고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베옷을 입은 것은 그 전에 요나가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듯이 이 두 증인도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장면으로 보아서 역시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이제 왕국 복음과 연관해서 회개를 그리고 애통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주요 이제 사역을 하는 주요 사역 장소로는 이름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계시록 11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나요? 그곳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곳이요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해서 이제 그들이 죽은 몸들이 도성의 거리에 놓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이 교회 시대 현재 보시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제 골고다 갈보리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요 이 두 증인의 주요 사역 장소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분히 유대인적입니다. 그죠? 유대인적이에요. 자,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 읽어보셨죠?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사역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심히 미워하게 되고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쯤에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계시록 9장 11절에는 구렁의 천사라고 불리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파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전쟁을 하고 패배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언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다 마칠 때쯤에 한다는 거죠. 그죠?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1장 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죽은 몸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저기 11장 8절 보시면 And their dead bodies shall lie in the street of the great cit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은 몸들에 해당하는 영어가 dead bodies입니다. 그렇죠? 근데 영어를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dead라는 단어를 굳이 안 붙여도 돼요. 우리 보통 시체를 body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dead를 안 붙여도 되는데 dead를 붙였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동시에 body에 죽었다는 시체의 의미가 있는데 앞에 dead를 굳이 붙였다는 것은 bodies를 갖다가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bodies가 복수가 됐다는 말은 두 명이니까 bodies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졌을 때도 bodies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이 베인다는 뜻입니다. 목이 베이기 때문에 목과 몸이 분리되기 때문에 bodies라고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냐면요. 아주 가능성 높은 추측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대환란 시기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됩니까?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 목이 베이게 됩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를 갖다 숭배하지 않으면 목이 베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6장 9절에서 이제 이런 걸 갚아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6장 9절에 보시면은 자, 그리고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 자신이 붙은 증언으로 인하여 살해된 자들의 혼들을 제단 아래에서 내가 보았도다. 그리고 그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는 지상에 가는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에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리까 하였더라. 이분들이 목이 베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서 목이 베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은 결국에 목이 베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래서 bodies라고 하면 될 걸 갖다가 dead bodies라고. 왜냐하면은
body가 갖고 있는 시체의 의미는 dead로 다 넘겨줘버리고 body가 복수라는 것. 특히 목이 베임으로써 복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킹제임스 성경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그들의 시체가 3일 반 동안 어떻게 됩니까? 장사되지 못한 채 온 세계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거리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온 세계가 구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쉽죠. 우리는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또는 실시간 보도를 통해서 그런 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시간 중계, 리얼타임으로 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일 반 뒤에 다시 부활해서 이제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기 보시면은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은 이제 구름 속에 포탈을 생기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셋째 하늘로 가는 이런 것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항상 이렇게 보면은 구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자, 어쨌든 그 뒤에 보시면은 큰 지진과 심판이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증인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진행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 두 증인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 증인의 정체는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왜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예언서들을 대표합니다. 자, 말라기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말라기 4장. 자,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을 그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과 더불어 기억하라. 그 율법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호렙에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라. 5절 보라,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로 보내겠노라. 엘리야를 너에게로 보낸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모세가 언급된 것이 놀랍습니다. 그죠? 6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니 이는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이 침례자 요한이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엘리야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연기가 되고 나중에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정체가 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서 언급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까 보셨던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시면은 이들은 두 올리브 나무요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 지금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두시고 한번 열어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과 지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을 많이 넘길까 싶어서 말씀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스가랴 한번 열어보십시오.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그때 내가 반응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 등잔대의 오른편과 그것의 왼편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였더라. 이어서 내가 반응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을 통해서 자신으로부터 금기름을 흘려보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모르느냐 하였더라. 이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모르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자, 요 말씀 아까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름 부음을 구약에 받는다는 것은 왕과 또 제사장과 그렇죠? 그 다음에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언자이고 모세는 그 여수론의 왕이라고도 불리고 그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두 올리브 나무요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가랴 4장 11절에서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서로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말라기 4장 그리고 스가랴서 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세 말씀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표적으로 봐도 이 두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변형산 사건이 있었죠. 변형산 사건 때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마가복음 9장 4절,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 11장 읽어 보셨잖아요. 이 두 증인들이 나타내 보이는 이 권능이 사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모세가 내리는 재앙, 그러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땅을 치잖아요. 이 권능과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를 통제하는 것, 이런 것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나 열왕기상 7장 17장 1절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들이 두 증인이 예언하고 또 선포하는 가운데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 모습, 그것도 그 재앙들이 구약에서 우리가 읽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그 권능으로 인한 그런 이제 재앙들과 똑같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그런 재앙을 갖다가 이제 예언을 하면서 왜 내리게 될까요? 예, 간단합니다. 구약 때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무엇을 이제 경고했던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라고, 억압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이잖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두 증인들이 하는 그 경고와 심판의 말씀도 그런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아합과 이 바알 숭배자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또 예언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런 내용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형상을 갖다 만들어서 거기 경배하도록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인신제사를 갖다 부활시켜서 자신의 형상에게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목을 다 베어서 그죠? 피를 마시고 이런 짓을 할 거란 말입니다. 장차.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해 오신,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아주 주의 깊게 유지해 오신 이 예표와 또 주님의 철저하신 준비하심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분 둘 다 40주야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채 시나이 산에 올랐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죠?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때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하심에 계시에 앞서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그 장소가 분명 시나이 산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 이거는 참고로 사도 바울이 은혜 복음을 계시받았던 장소도 이 갈라디아서 보면 아라비아라고 나오거든요. 예. 시나이산. 시나이산 최근에 밝혀진 위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산이라고 우리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표적으로 보았을 때 모세와 엘리야도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오묘한 관계를 보이는데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냐면은 요르단 동편 피스가 산의 가장 꼭대기인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불병거 한 대와 그 불말들과 더불어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솟구쳤던 휴거되었던 곳도 요르단 동편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정확히 나오지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의 예표상 봤을 때 열왕기하 2장에 나오거든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휴거된 그 장소도 모세가 숨을 거둔 장소와 동일한 위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갖다가 온전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표를 보존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경우는요, 성경 전체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육체를 직접 데려가신 그런 인물들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두 사람의 몸을 이렇게 데려가셨냐면은, 휴거되게 하셨냐면은, 엘리야는 살아서 휴거되었고요. 그죠? 우리가 이전에 다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를 되었지만은 모세는 죽어서 그 몸이 휴거됐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몸을 갖다가 휴거를 시키셨냐면은 이 두 사람의 경우는 그 몸을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되죠. 오늘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 그 두 사람의 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그들의 몸을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엘리야가 불병거, 불말들과 더불어서 그걸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갔고, 모세의 경우는요, 이제 그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어디에 장사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몸이 하늘로 올라갔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산에도 나타날 수 있었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유다서 열어보십시오. 유다서 9절 보세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유다서 9절 보시면은, 그렇지만 천사장 미카엘은 이제 모세의 몸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세의 몸에 대하여 자신이 논박하여 마귀와 정론할 때에 그를 대적하여 감히 어떤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바라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사장 미카엘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그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제 매장된 곳을 갖다가 거기서 가서 모세의 몸을 갖다가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그때 사탄이 나와서 시비를 걸었겠죠. 여기 보시면은 마귀와 쟁론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예표를 갖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의고 있게 만드신 예표를 파괴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고 죽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죄도 지었고 그래 죽었으니 마지막 심판 때에, 그죠? 예,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해야지. 왜 지금 갑자기 예외적으로 이 사람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마귀가 강력한 존재이니까 천사장 미카엘조차도 마귀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바라노라 이렇게 주님께 맡겼던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모세를 장사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연히
그 모세가 휴거되었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몸을 지금 현재로는 이 땅에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어떤 학자님들은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걸 못 믿으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을 갖다 유다서 1장 9절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이 바이블 빌리버 신학을 갖다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그죠? 아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모르는 곳에 이렇게 장사를 지냄으로써 사람들이 모세의 몸을 갖다 우상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그보다 엄청난 이유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모세는 한 번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올라갔다가, 그죠? 변형산에 이 재림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 잠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언을 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짐승과 싸워서 패하고 죽어서 목이 잘려서 그렇게 3일 반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모세는 몇 번 죽어요? 2번 죽죠, 2번. 그죠? 모세는 2번 죽어요. 엘리야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불병거와 불말들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계시록 11장에 다시 내려와서 예언을 하고 거기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휴가하니까 엘리야는 한 번 죽는데 휴거는 2번 하죠. 그죠? 모세는 2번 죽고 2번 휴거하고. 그 특별한 케이스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복음 전할 때 자주 많이 이렇게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에 그럼 성경이 모순 아니냐?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통상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예외는요, 어떤 법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예외는 법칙을 더욱 분명하고 아주 확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에녹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에녹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신약 성도들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증인 중 한 사람이 에녹이다. 보통 엘리야는 보통 말라기 말씀이 있으니 그렇게 하고, 에녹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에녹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은 건 맞습니다만은, 에녹이 대환란 중에 다시 내려와서 죽음을 당한다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성경 기록상 모순이 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오늘 11장 오전에 보셨던 11장 5절을 보세요.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그로 하여금 뭐라고요?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까닭이라.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에게는 이러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니 곧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라. 그렇죠. 이제 신약 성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고 또 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해드리는 삶을 그런 어떤 간증을 또 지니고 또 죽음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옮겨진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대환란 때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이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한다고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일단 모순이 됩니다. 그렇죠? 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에녹은. 분명히 성경 기록은 신약 성경에도 그래 말씀하시거든요. 게다가 에녹은 유대인입니까? 에녹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동은 에녹이 나와 있는 그 지점은 창세기 5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유대 민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 두 증인은요, 대환란 기간 중 어디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대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 곧 유대인의 역할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렇죠? 예,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녹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구약적 권능을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라기 4장 5절, 스가랴서 4장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4장 5절에 더욱이 재림 전에 반드시 오는 인물이 엘리야라고 했고, 그 바로 앞절에는 모세가 언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코 에녹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녹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해서 보여봤는데, 사실 이 두 증인에 대한 이 공부만으로도 우리는 환란 전 휴거가 정확하고 성경적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두 증인들에 대한 기록이야말로, 그죠? 여기에 관한 진리야말로 환란 전 휴거를, 교회의 환란 전 휴거입니다. 교회의 환란 전 휴거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또 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을 갖다가 대환란 시대에 다시 오게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예언자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어떤 전환점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대환란 자체가 야곱의 공경의 때고 야곱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전환점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대환란기의 유대인들, 주로 유대인들이죠. 이 환란 성도에게 이제 왕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분명히 이제 대환란기에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로 주로 이제 구성되는 환란 성도들에게 왕국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와 애통을 선포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체제,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사역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역할은 대환란 기간 동안 이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특히 그죠? 이게 특별한 역할이 있고 그들의 중심으로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교회는요, 대환란 기간에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그의 정부와 싸우는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저기 이전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무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도 그 예방주사 맞는 게 짐승의 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저항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우리는 이제 거기 세금 낼 자에게 세금을, 공세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왕들과 위에 있는 권위들에 순종하라고 그러죠.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는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러고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정말로 준법 시민들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죄 안 짓죠. 죄 짓지 말라고 선포하죠. 죄 짓지 말라고 설교하죠. 그렇죠? 이 나라의 눈에 보이는 거기는 법보다 더욱 강력한 인도하심에 의해서 통제되죠. 우리는. 그죠? 우리 말씀의 법이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교회는 대환란 동안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입장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짐승의 표 운운하면서 공권력과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분들은 이런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분들이라서 아마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직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이 환란전 휴거 교리를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퉁이 돌 10월호 거기 이제 제 글도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또 연재를 잠시 하고 있습니다. 그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에녹처럼. 에녹이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그런 증거를 갖다가 쌓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하되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에녹처럼 그 극심한 심판이 될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성경 기록 몇 구절을 제시해 드리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죠? 복음 선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당연하죠.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힘들고 이럴 때는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그렇죠? 예. 먹는 걸로 위안 삼은 사람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다음 뭐예요? 다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18절 보세요. 이런 것들로, 그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꺼이 받아들여진다는 말, acceptable. 기꺼이는 뭐예요? 우리말로 기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육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육신적 발로가 아니죠.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 이런 것들로 발로가 돼서, 그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런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다르죠? 동기가. 그죠? 육신을 동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렇기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연결되죠, 그죠? 그럼 뭐야?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그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의와 화평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육신에 따라 육신적 십자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좀비처럼 살아있는 육신적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풍족하니라. 나는 너희로부터 보내진 것들을 에파프로디투스에게서 받았기에 충분하니라.
이는 감미로운 내음을 내는 향이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 자, 그럼 이 문맥상 여기서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되는 희생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감미로운 내음을 내는 향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로부터 보내진 것들을 에파프로디토스에게서 받았기에 충분하니라.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손길이었습니다. 나눔의 손길이었어요. 그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나눔의 손길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20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들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주를 그냥 기쁘게 해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매우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이라. 모든 일들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부모한테도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자, 찬송의 희생제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들. 매사에 여러분들 감사 드릴 게 주님께 감사 드릴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침에 눈 뜨게 해주셨잖아요. 어젯밤에 잠들었다가 눈 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을 주셨죠?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아니, 제일 먼저 갑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양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 엄청난 영적 복들을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 영은 셋째 하늘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성도들을 주셨죠? 지역교회를 주셨죠? 기본적으로 그 감사드리는 것만 열거해도 한참 시간이 걸릴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만 있으면 그것만 감사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 감사할 게 별로 없죠. 하나님께서 계속 육신을 때려야지. 예,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은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그것을 즐겁게 해주는 것만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게 없죠. 그죠? 사고방식을 바꿔야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들을 드려야지 그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직 계속 봐야 됩니다. 16절 다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 나눈다는 말이 또 나왔죠. 그죠? 선을 행하는 것을 한가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자. 목자와 나누는 것도 있지만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것도 있죠. 그죠? 예, 잊지 말자. 이는 그러한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뭐가 나왔습니까? 매우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생제물. 기본적으로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육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나의 선호 이런 거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의 일에 물질로서 지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희생제물입니다. 그런 희생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셔야죠. 짐승의 표가 어떻고 백신이 어떻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왜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좀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워낙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착취하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간증을. 왜? 하늘로 들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회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결산을 보게 될 것이니까. 우리의 섬김을 불로 태워볼 것이니까. 불을 통과하는 것만이 남게 될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죠? 예. 두 정인에 대해서 공부한 결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전에 들림 받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들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